2016년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은 우리의 명절이죠. 큰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명절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절기. 이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교회력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4주 전이 이제 강림절로 시작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절기가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현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현절을 지킵니다. 오늘이 그 주현절의 마지막 절기, 마지막 주일, 특별히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회개와 참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런 영적 결단의 의미로 제의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제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돼서 이제 40일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낸 후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어가게 되죠. 이렇게 교회력과 교회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마지막 주현절 주일로 변화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데 이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에 근거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게 변화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서 영광스러운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머무릅시다. 예수님 엘리야 모세와 함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변화의 사건.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모세가 변했듯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변화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바로 수건을 쓴 것은 그의 영광, 그의 얼굴에 나타난 후광과 빛나는 광채와 영광을 가리기 위해 썼지만 이것들은 제한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광채를 냈는데 뿔을 그렸을까? 그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빛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어원이 카론입니다. 근데 이 카론에서 파생된 단어가 빛이 나다라고 하는 카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모세 얼굴에 뿔이 생겼다.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 속에 뿔이 그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그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게 제 해석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해석할 볼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세를 표현하려면 뭔가 다른 모세를 표현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얼굴에 후광을 그릴 수는 없죠. 후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마 뿔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세의 영광, 모세의 광채는 없어질 것이다. 제한된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을 빛나는 광채 나는 얼굴을 보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광은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자세처럼 내 영광도 아니고 인간의 영광도 아니고 세상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모세처럼 수건으로 덮고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면, 내가 나타나야 할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교회 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 것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명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우리의 건강이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물질, 권력,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영광들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가 바라봐야 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옴으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옴으로부터 우리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회심을 나타내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방향을 바꾸다는 컨버트라는 동사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회심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에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바랐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만이,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만이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탕진하고 남은 거 하나 없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거지가 돼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됐을 때 그의 생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떨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을 되찾게 됐고, 아들의 권리를 되찾게 됐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벗어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온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은 오직 주의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면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목적을 잘못 삼아서 낙오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상처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들은 교회 올 때 목적을 잘못 삼았어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올 때부터 내 영광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출발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흐려져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과 또한 소망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만 거기에 역시 인간의 의지와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왜 노력했습니까? 왜 애를 쓰고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룬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돈 주고 시켜도 저렇게 못할 텐데 와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냥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도 와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쓸고 닦고 음식 만들고 헌신하고, 목사인 제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왜 그거 하십니까? 저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장성한 분량,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루하루 변화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돼요. 처음 믿을 때보다 5년,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큰 믿음,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애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어떤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도 보면 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너무 열심히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져요. 처음에는 기쁘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과 의지로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조직이고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완전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천사면 모르겠어요. 천사들도 타락하긴 하지만 천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또 나랑 생각이 안 맞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내 생각 안 맞고 맞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곳에서 할 일이고 교회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각양각색의 성도들 모여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몸을 세우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일을 위해서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생각, 네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또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이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심과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앞서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덮여지게 되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안한 교회예요.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가 변해가야 할 목적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성격, 내 모습 그대로 가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기질 안 바뀌어요. 우리가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주인 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것이고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성도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하나로 된다? 그건 공산당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겉모습만 그렇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직장,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복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축복받을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